행복한 성도 97번째 시간으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부고 소식이 저에게 자주 들려옵니다. 어떤 성도님이, 아시던 집사님이, 아시던 장로님,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라는 소식들이 매주 2건 이상 들려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부고 소식은 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간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기쁠까? 아니면 아쉽고 후회가 될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 알다시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죽으면 끝이지 뭐, 이 말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믿는 자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없다고.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유로 세상을 봐라, 창조된 이유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종말은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지금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봐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대로 있지 않느냐.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세상은 그대로고 지금도 그대로니까 재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처음이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 오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능력, 죽은 자를 살린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부활입니다. 이 땅에 그 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또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늘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처음이자 확실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오시는데 특징은 뭡니까?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능력 가운데 오십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홍콩에 불이 났습니다. 홍콩에 불이 난 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실종됐다, 불이 지금 계속 타고 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 저 멀리 있는 곳의 전쟁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와 SNS가 발달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리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건은 준비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어떻게든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준비된 자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준비된 자는 죽음이 기쁨이 되고 죽음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가 다 갔지만 준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2026년도가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잠을 잘 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구에게? 준비된 자에게.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보험을 권유하더라고요.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드세요. 노후를 준비해야죠. 보험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전단지 같은 거 받고, 전단지를 받았으면 또 저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줘야 될까요? 저는 전도지. 전단지 받고 전도지 줬어요. 제가 노후 준비할게요. 질병에 걸렸을 때 대비를 할게요. 근데 당신도 사후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그분보다 제가 한 10배는 더 떠들었어요. 사후 준비하려면 청약이 이렇고 어떻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후 준비해야 몇 년이지만 사후 준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성도들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큰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고백하고 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명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즉 감람산에서 주님이 하신 설교라는 뜻입니다. 이 설교가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많은 설교 중에 마지막에 하신 설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2장에 걸쳐서 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이걸 준비하라. 그러므로 이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다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준비하자.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세 공부 때 배웠죠? 헤롯 대왕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표 얻으려고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아주 멋지게 돔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금덩어리로 치장을 해서 지었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촌사람들이에요. 도시에 와서 큰 건물을 보고 놀란 것처럼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휘둥그레져서 놀랐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대답을 하세요. 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놀라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느냐?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한대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요, 예수님 이 말씀 이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그 금을 다 뜯어가기 위해서 돌 하나까지도 사이사이 다 끊어져서
예수님 말씀처럼 완전히 폭삭 무너진 게 이 헤롯 성전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 보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겉모습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거대함을 보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옆에 계세요. 그런데 옆에 계신 주님은 몰라보고 거대한 성전을 보고 휘둥그리고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된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된 관계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 경력, 외모, 학력, 부유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아브라함, 선택했던 모세, 다윗, 사무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보십시오. 겉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는 척 겉모습 절대로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옆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아멘. 왜요?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과 거대함과 찬란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징표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착각하고 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 내 믿음도 크다고 생각해요. 넌센스입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이.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중심을 보세요. 큰 성전 건물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 보고 건물을 보느냐? 마음 빼앗기지 말라. 마지막 때 마음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마음, 흔들리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잘나서, 똑똑해서, 예뻐서? 아니죠. 내 자녀니까 사랑하죠. 내 부모님이니까 공경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로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양자입니다. 양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나와요.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유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소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으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씨가 아니라 불길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관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꺼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승도
선생도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에 자꾸 치중하다 보면 이 마음이, 이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우상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우상이 뭡니까? 내 마음을 자꾸 흔드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을 자꾸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신앙과 믿음을 마지막 때 잘 지켜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에 화려하고 잘 나간 것들 결국 쇠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 전에 대통령이었던 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것이 세상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순수하게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거 준비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찬물을 끼얹는 말씀에 제자들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침묵이 흐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시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제자들은 질문을 몇 개 했습니까? 2개 했어요. 예수님께 종용이 와서 주님, 저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했는데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2개 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십니다. 때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아요. 징조에 대해서만 대답합니다. 너희들 궁금하냐?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막 싸울 것이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기상이변들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우리 국제아모니교 성도들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그 징조를 보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멀지 않았다. 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때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정확한 때는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이 2가지 질문했는데 왜 한 가지만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때에 관심 갖지 말고 징조만 알고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지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느끼잖아요.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잖아요. 제가 지방에 갔는데 그 나이가 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 제 몸은 요즘 기상청이에요. 기상청이래.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비가 오기 전에 제 몸이 벌써 알아요. 여기가 쑤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갈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징조는 알죠. 아, 세상이 이상하다. 날씨가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이상하다.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수라고 주장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징조를 보고 때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고 삶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징조로 느끼고 아직 끝은 아니니까 정신을 차리고 잘 준비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잘 준비하고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 언제 죽어도,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언제 죽어도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핵심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뭘 견뎌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로 정리했어요. 앞글자만 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 제, 미. 예, 이해하기 쉽죠? 한 번 더요. 미, 제, 미. 요거 견디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입니다. 첫 번째, 미혹입니다. 미혹을 견디셔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별히요, 주님은 이 미혹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강조하셨어요. 23절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라. 택하신 자들, 여러분 요즘 이단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래 누구였습니까? 어디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패 보고 들어와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요. 26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미혹을 이기는 길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된 말씀을 알면 그런 호기심에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목사님 어떤 이단이 와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묻더래요. 궁금하죠. 성경을 아니까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자꾸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 관심 갖고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을 때 이단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 간별사들은요, 위조 지폐를 딱 만져보면 안 돼요. 어떻게? 늘 진짜를 만져서. 진짜를 늘 만지면 딱 가짜를 만졌을 때 이거 가짜라는 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고 가까이 하면 가짜가 딱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 구약과 신약 가리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칼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 말씀, 수요 말씀, 철야 말씀, 성령 충만 기도의 말씀, 주일 말씀, 신약 말씀, 구약 말씀, 역사서, 율법서, 시가서, 복음서, 묵시록, 계시록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어떤 이단들이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이거 읽어보죠. 시작.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고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도 뭔가 역사를 일으킨대요. 귀신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도 영이고 악령도 영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령을 분별해야 돼요. 악령을 분별하고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짓이 분별되는 것처럼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의지할 때 악령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님, 2026년도도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함 받아 가나안 땅 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 의지하고 날마다 가까이 하면 거짓된 영이 딱 분별이 돼요. 저 사람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도 거짓이다.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미혹을 잘 견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금방 까먹었네요. 그 쉬운 거를 제는 뭘까요? 재난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마지막 때 많은 재난이 있을 거예요. 기근도 재난이고 코로나도 재난이고 전쟁도 지진도 재난입니다. 그러나 꼭 큰 환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도 재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병에 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사고를 당해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재난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금요일날 금요철야 때 시편 35편 나눌 때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믿고 뿐만 아니라 이 재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재난이 있을지라도 망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실수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아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실수하지만 실패하지 않아요. 재난이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견디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어려운 일들, 환난의 소식들이 들어올수록 머리를 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최성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고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또 인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입니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 지나 이 재난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많은 환난과 재난이 있어도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잘 견디고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미는 뭘까요? 미련이 뭘까요? 머리가 미련하다? 아니죠. 아쉬움과 후회, 이게 미련입니다. 한마디로 뒤를 몰아보는 게 미련이에요. 자, 함께 읽죠. 17, 18절입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너무 뒤를 돌아보고 미련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고 주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시는 소망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 좋은 것도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자꾸 미련 갖지 마십시오. 학교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놓친 기회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십시오. 다 지나간 일이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2025년도는 지나갔어요. 2026년도가 다가옵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롯의 아내를 예로 들어 설교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이 32절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뭐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성으로 인도하실 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하나의 사인이고 메시지입니다. 천국을 예비한 사람들 자꾸 뒤를 돌아보고 미련갖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미련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후회하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를. 자꾸 뒤를 돌아보면 뭐에 빠진다고요? 침륜에 빠집니다. 좋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국제하모니게 모든 성도들 달려갑시다. 내년은 우리 교회 10주년입니다. 달려갑시다. 또 2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속 달리다 보면 천국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미련 갖지 말고 성실하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파트가 새로 당첨이 됐대요. 아주 좋은 아파트가. 그래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안 간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아들이 안 간다고. 아들이 한 3살쯤 됐나? 어린 아들이. 가자고. 아무리 달래도 안 가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냥 들쳐업고 짐 싸들고 이삿짐 버스 트럭 같은 거 타고 새 집에 갔어요. 새 집을 딱 보더니 아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새 집은 아파트고 자기 막 2층 침대를 줬대. 2층 침대가 있고 또 자기 방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아들이 언제 땡깡을 불었는지 다 까먹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다인 것 같지만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는 걸 우리는 안 하니. 우리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 집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게 되기를, 지나간 일들, 지나간 삶에 대해서,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고 품고 미련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련 가지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국 미혹도 재난도 미련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미혹당하지 않아요. 자꾸 주님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 왔습니다. 주님 또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헛된 것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마음이 자꾸 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흔들리는데 미혹당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절대로 재난이, 환난이, 연병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 믿음 갖고 고백하면 어떤 상황도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바라보면 더 좋은 천국이 보이고 더 좋은 미래가 보이면 미련 갖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고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말게 되길 바라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지나가고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뒤에 것들 미련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견디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근데 이 견디다가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압박 속에서 버티고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압박 속에서 버티고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다. 이게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대단함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기도의 자리, 내가 있는 예배의 자리, 내가 맡은 그 봉사의 자리,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의 자리, 그걸 잘 버티고 도망가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마지막 때니까 준비하자고 뭐 이상한 대로 모이자, 그리고 뭐 어떻게 살자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저 같은 경우에는 김 목사, 영종도 그 교회를 잘 버티고 도망가지 않고 지켜서 고맙다, 잘한다,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또 제가 주님 앞에 마지막 준비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특별히 전도의 자리, 주보를 접거나 안내하거나 성찬을 준비하거나 자막을 준비하거나 뭘 하든지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딜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이 되고 복이 되고, 갑작스럽게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행복한 성도 97번째 시간으로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이, 재림이 두렵지 않은 것은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미혹, 재난, 미련에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끝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국제아버지 성도들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 날마다 기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